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죠. 토마스 구두인의 저서 선택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정말 깊이 씨름해 봤을 주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때로는 좀 차갑고 또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리인데 과연 구두인은 이걸 어떻게 풀어냈을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선택 교리의 정의를 딱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구두인이라는 한 신학자가 성경이라는 이 방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만의 논리를 쌓아 올리는지, 건축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건축 과정이요? 네, 특히 그가 은혜,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핵심 재료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엮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아마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분명히 아주 흥미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건축의 가장 기초, 주춧돌부터 한번 살펴보죠. 구두인의 논의는 은혜의 선택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데요. 로마서 11장 6절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 구절을 거의 선언처럼 딱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행위, 노력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미리 보신 우리의 믿음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0% 순전한 은혜의 선물이다. 이 점을 아주 단단히 못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두인의 논증이 정말 대담해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은혜에 의한 선택이라는 원리를 타락한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까지 이건 확장해요. 필요한 거죠? 그냥 원래 상태를 유지한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구두인이 파고드는 부분이에요. 그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덕분에 타락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확증받았다는 거죠. 와... 이건 선택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는 소방수 역할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생명 유지 장치의 역할로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아라, 죄 없는 천사조차도 은혜의 선택이 없이는 서 수 없었다. 그렇다면 스스로는 단 1mm도 선을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이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는가. 와...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리는 청교도 신학의 핵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까지 끌어들여서 은혜의 절대성을 증명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만큼 은혜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알파요 오메가다.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은혜가 인류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나요? 자료를 보니까 인류를 처음부터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두인은 이 은혜의 선택이 인류 전체를 선택받은 자들, the elec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 속한 자들, the rest라는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대한 분수령이라고 봤어요. 분수령이요? 네. 그리고 이 구분은 어느 한 시대에만 잠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첫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또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 그리고 신학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패턴이라고 주장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하니까요. 구두인은 이 패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나요? 역시 로마서 9장입니다. 아, 로마서 9장. 네, 특히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구들은 야곱의 선택이 그의 어떤 인격이나 미래의 행위, 그 어떤 조건과도 완전히 무관했다는 걸 역설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떤 청취자분들께는 이 남은 자, the rest라는 개념이나 태어나기도 전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차갑고 심지어는 좀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디는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딘도 당연히 그 질문을 예상했죠. 그래서 그가 끌어오는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바로 그 비유죠. 아, 토기장이 비유야. 네, 토기장이가 동일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귀히 쓸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에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진흙의 관점에서 공평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과 목적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구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류라는 동일한 진흙덩어리에서 어떤 이에게는 긍휼을 베풀기로 또 어떤 이에게는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버려진 자들의 불공평함이 아니라 똑같이 버려져 마땅한 진흙덩어리 중에서 누군가를 귀한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에 맞춰져야 한다 이겁니다.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군요. 진흙의 입장에서 토기장이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네요. 이렇게 보니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고 또 비유를 통해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일관된 법칙을 읽어내려는 시도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구두인의 논증을 정말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그는 선택이라는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언약들, 즉 역사의 큰 흐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건 그가 성경을 단편적인 교리 모음집이 아니라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적 드라마로 읽고 있다는 증거죠. 그 드라마 속에서 특히 주목하는 장면이 노아 언약이라고요. 홍수와 방주 이야기가 어떻게 선택 교리랑 연결되는 거죠? 구두인의 해석이 아주 독창적인데요. 그는 노아의 방주가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오직 소수의 가족만을 구원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해요. 그리고 이것을 장차올 은혜 언약의 예표, 영어로는 figure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해석합니다. 아, 예표요. 네, 다시 말해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소수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미리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노아 언약을 자신의 영원한 은혜 언약과 연결시키는 구절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아, 예표라는 개념이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제도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올 더 크고 완전한 실체,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교회를 가리키는 미리보기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 완벽한 비유예요. 예거편과 본편, 바로 그거죠. 구두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창세기 9장에 약속의 상징으로 등장했던 그 무지개가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영광스러운 무지개로 다시 나타나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죠. 구디위는 이것을 예표에 대한 원형, 엔티타입, 즉 본편의 완성으로 봅니다. 창세기의 무지개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예고편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의 무지개는 그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본편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와, 이런 예표론적 해석을 통해서 구디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냥 흩어진 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향해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그림을 보니까 정말 압도적이네요.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의 보좌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라니. 하지만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자칫 너무 멀고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디는 이 장엄하고 거대한 선택의 교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한 개인의 삶과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고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구두인 신학의 따뜻한 심장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 모든 논의의 정점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구두인에게 선택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요? 네, 그것은 바로 창조를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연합, 즉 Super Creation Union입니다. 창조를 초월하는 연합이라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선택 교리를 생각할 때 주로 구원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이건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마치 좁은 방 안에서 갑자기 광활한 우주를 보는 느낌이에요. 정확한 느낌이에요. 구두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신 구절을 아주 깊이 묵상해요. 이 하나됨이 단순히 교회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수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생명과 사랑의 교제 안으로 말 그대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거죠. 우리가 창조될 때 가졌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하는 차원의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Super Creation, 즉 창조를 초월하는 연합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토록 영광스러운 연합으로 이끄는 동력을 대체 무엇인가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한 걸까요? 구두인은 그 동력을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 가지셨던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아, 사랑이군요. 네,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성부께서는 그 사랑을 아들에게만 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또 다른 대상들, 즉 선택받은 우리를 아들의 선물로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 교리는 차갑고 무서운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가장 뜨겁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초대장이 되는 겁니다. 와, 오늘 토마스 구두인의 논증을 쭉 따라가 보니까 선택이라는 교리가 정말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인간을 행위하는 무관한 순전한 은혜에서 시작해서 인류 역사와 성경의 언약들을 통해 그 패턴을 드러내고 그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 삼위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연합에 있다는 것. 정말 장엄한 여정이었습니다. 구두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주장까지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즉 그분의 계획은 모든 사실이 최초로 기록된 원본 성경과 같다는 겁니다. 원본 성경이요? 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각자의 삶은 그 원본을 그대로 옮겨 적은 사본과 같다고요. 자, 만약 우리의 삶이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의 삶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그 완벽한 텍스트의 한 페이지라면 앞으로 여러분의 연구와 미래의 사역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이해할 수 없는 섭리의 문제, 고통스러운 고난의 의미, 그리고 때로는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들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구두인의 텍스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